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24절입니다. 구약성경 4쪽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24절 좀 길죠? 그래도 한 절씩 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자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원수가 되리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의 발꿈치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넌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흙을 돌아갈 때까지 땅을 위한 먹을 것을 먹으라. 내가 그곳에서 주를 봤습니다. 흙이 이를 그러 들어갈 것이냐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하나님이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 까노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다녀왔는데 어떻게 다녀왔는지 궁금하시죠? 네, 한번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면요, 한번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메인으로 나오네요. 제가 짤로 나오길 않길 바랍니다. 네.
실패한 케이스도 있어요. 힘들었지만은 그냥 그 사람의 말에 좀 더 공감을 해서 더 힘든 거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공동체에 안 가시는 거는 이제 서진이가 욕실을 제일 나중에 씻는다고 하는데 저희 남자 숙소에서 저는 제일 첫 번째로 빨리 씻도록 하겠습니다. 씻고 나가겠습니다. 한번 좀 뒤에 좀 마지막까지 좀 당겨줄 수 있을까요? 네. 끝이면은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산 형제가 만들어 주셨는데요. 또 감사합니다. 네, 2박 3일 동안 잘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좀 저는 근본적인 질문과 대답을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감사할까요? 우리는 무엇에 행복할까요? 감사하려면 우리가 기뻐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행복하고 기쁘고 뭔가 의미가 있어야 우리가 이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맥주 감사주일은 여러분 매해 이제 느닷없이 오는 7월에 이렇게 절개를 갖는 맥주 감사주일을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첫 수확을 거두고 또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어떤 감사가 일어나야 되는지 좀 근본적인 것들을 좀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나눴던 그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으로 또 채색된 존재, 그리스도의 옷을 이미 입은 존재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습니다라는 주제의 완결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러한 시도를 창세기로 좀 연결을 시켰습니다. 창세기 저희가 요셉이 채색 옷이 그냥 단순히 사랑받고 좋은 그런 성공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또 앞으로의 비전까지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담겨 있는 그런 옷인데, 중요한 건 오늘 이제 완결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감사의 기원, 옷의 기원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볼 때 옷이라는 또 부분이 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창세기를 3장을 펴시면서 같이 들으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는요,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너선 화이트라는 뉴욕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말하는 행복,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행복론 4가지를 먼저 얘기를 할 거고요. 이 행복론이 영원할 수가 없다, 영원할 수가 없고 이것들이 계속 유지되면 좋겠는데 이것들이 왜 좀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지, 어떠한 좀 무리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네 가지를, 거기에 관한 복음 메시지 네 가지를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행복이 어떤 것인지를 네 가지를 먼저 들으시고, 이거에 대한 오류나 또 좀 우리가 검토해 보면서 이게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감사를 얻을 수 있을까를 살펴볼 거고요. 나중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감사, 행복에 대한 기쁨에 대한 감사가 어떻게 네 가지로 전개되는지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제 제가 네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채팅방에 제가 전체 톡방에 제가 네 가지를 올려드렸는데 자막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너선 화이트라는 분이 이제 행복의 가설이라는 책에 이제 행복론, 인간이 어떨 때 가장 행복한가, 이거를 가장 간단하게 이제 네 가지로 줄여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소속, 좋은 관계, 변화,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 여기는데요. 사실 나는 그 네 가지가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라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 네 가지 하나는 꼭 걸리긴 마련입니다. 저는 거의 네 가지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소속은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갖고 있고 우리가 갈 곳이 있으면요, 우리가 소속되어 있고 소속감이 있습니다. 내가 직장이 없거나 무직이거나 내가 갈 곳도 없거나 가장 기본 단위로 집이 없으면 너무 이상하겠죠.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곳, 내가 일할 수 있는 곳, 소속이 있으면요, 거기서 소속감이 기쁨을 얻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누릴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 우리는 사실 이 행복론에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분이 뭐 사회학자, 심리학자이지만 사실 네 가지 굉장히 탁월하게 짚어낸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이 네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소속감이 있으면 그런 감사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좋은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친구, 남자친구, 여자친구요, 가장 친한 우정의 관계도 좋고요, 내가 사랑하는 관계, 이 관계 안에서 끈끈하고 계속해서 지속되면요, 사람 행복감을 느낍니다.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이 흔들리지 않은 오래된 굳건히 세운 그 관계, 인간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두터워지고 풍성해지면요, 사람은 그것만큼 이 큰 행복을 다른 것에 비해서 누릴 수 없다고 얘기도 하기도 하죠. 이 관계에서 얻는 행복,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변화와 성장이에요. 사람은 점점 더 성장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직무나 능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잘하는 것들이 뭔가 점점 더 발전되는 것 같아요.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요. 인정도 받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하면은 직장에서 인정받을 수도 있고요, 어떠한 진짜 성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좋은 변화가 있거나 성장하면요, 거기서 기쁨을 얻습니다. 행복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아름다움입니다. 우리 옆에 한번 보시겠어요? 옆에 우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오늘따라 좀 뭔가 분위기가 컬러감이 오늘 좋습니다. 오늘 되게 대체적으로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좀 하늘색, 저도 좀 그래 보이지 않나요? 초록색도 있고 하늘색도 있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전체적으로 계신 분들이 제가 지금 설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앞에 보시면 우리 앞에 성도님들 대체적으로 좀 비슷하게 톤을 잘 맞추고 오신 것 같습니다. 톤앤매너를 잘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다고 표현을 하면요, 사람들에게 너무 예쁘다. 근데 사실 어떤 사람은 되게 부담스럽다 여길 수도 있지만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그 아름다움을 받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겠죠. 사실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우리는 이뻐지고 싶고요, 잘생겨지고 싶고요, 멋있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멋지다,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그 표현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기쁘죠. 행복하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제 조너선 화이트는 제가 간단하게 간추려서 이제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네 가지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행복론이 사실 행복에도 사실 이 요소가 있긴 합니다. 잘 짚어냈어요. 이런 학자들이 잘 짚어냈지만 우리는 가장 창세기, 이 기원에서 이 감사와 행복들이 있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기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아주 좋았더라, 기뻐하셨죠, 흡족하셨죠.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죄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원죄를 잊고 나면요, 계속해서 우리가 모든 성경의 66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반기를 살아갈 때 맥주 감사 주일 오늘 예배마저도요, 우리가 진짜 뭐가 행복한 거지? 뭐가 감사한 건지?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이게 어떤 것이 감사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요, 우리 승현이 어려운 질문 아닌데 간단하게 제가 좀 질문 두 가지를 드릴게요. 승현입니다. 제가 왜 원죄가
여러분 다른 분들 잘 주목해 집중해 주세요. 왜 원죄가 심각한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지금 이걸 다뤄야 되는지, 먼저 이걸 왜 다루는지를 제가 승현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승현 형제가 있는데요. 승현 형제가 제가 만약 휴대폰이 있죠, 지금 휴대폰이 있죠. 휴대폰을 이제 제가 빌렸어요. 제가 떨어뜨리고 망가뜨렸어요. 액정이 다 나가고요.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느끼세요? 만약 제가 그렇게 모르고 승현아 제가 휴대폰을 빌렸습니다. 근데 어이구 이렇게 망가뜨려서 액정 나가고요.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떤 감정을 느끼세요? 실제로 그랬다면. 그죠? 이게 정상입니다. 당연히 아무리 목사님이라도요. 이거 돈은 얼마예요? 휴대폰 어쨌든 고가잖아요, 요즘엔요. 자, 그럼 두 번째 마지막이에요. 이제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괜찮아요. 신학적인 질문 아닙니다. 신학적일 수도 있지만 제가 만약에 승현이의 차를 제가 망가뜨렸다. 운전을 못할 정도로 망가뜨렸다면 어떠십니까? 그거 역시요. 사실 휴대폰보다요. 아마 승현이는 그러니까 휴대폰도 너무나 이게 마음이 아프겠지만 차를 제가 망가뜨렸다. 최근에 차를 잘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제가 만약 그걸 망가뜨렸다면요,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가치가 클수록 거기에 대한 느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에 대한 범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가치가 크면 클수록요, 그 죄에 대한 책임과 죄에 대한 그 정죄와 우리가 겪어야 될 책임이 크다고. 저도 만약에 승현이 실제로 제가 그랬으면 엄청나게 큰 책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큰 가치를 갖고 있는 거니까 차는요. 마찬가지로 죄가 지금 중요하다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가치로운 존재일 뿐만 아니라 어떠한 분류를 할 수 없는 영원하신 분이시고요, 가장 선하신 분이시고요, 그런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죄를 지은 겁니다. 어떤 생물이나 물건이 아니라요, 망가뜨릴 것뿐만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가치로운 분에게 우리는 죄를 지은 거라고요. 제가 그것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원죄를 통해서 이 네 가지가 망가졌습니다. 소속과 좋은 관계와 변화와 아름다움이 다 망가졌습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속이 망가졌습니다. 우리는 그 소속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원래 죄를 짓기 전에는요,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거닐었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카톡이나 전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그냥 매기하면 잘 소통할 수 있는 곳에서 함께 있었고요, 어떠한 불안과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어딜 소속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분과 함께 거닐고요, 교제하고 있었고요, 가장 행복감을 느끼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소속이 에덴 동산이었고요. 그러나 우리 창세기 보시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죠.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아는 열매를 먹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모든 구절을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속감이 사라졌습니다. 소속을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오늘 제목,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 도망다닙니다. 하나님이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망다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인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고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어본 거 아닙니다. 근데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 자체는요, 우리의 정체성. 제가 아까 소속과 정체성을 말씀드렸죠.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인간이 가장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중에 소속과 정체성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인간은 이제는 소속된 것이 없어졌습니다. 추방당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죄는 양립할 수 없는, 죄와 선은 양립할 수 없는 곳,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를 가치롭게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추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소속을 잃은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23절에요. 이거 제가 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를 추방시킵니다. 내보낸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계속해서 일은 하는데 그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는 것은 이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요, 이제는 네가 직접 다 해야 된다. 어떠한 시험과 고난과 죽음 가운데서도 네가 알아서 다 해야 돼 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너가 이제 스스로 얻어야 돼, 스스로 찾아야 되는 지금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길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보여주셨고요,
그냥 계속해서 늘 풍성한 열매와 과실과 땅이 있었는데 이제는 직접 내가 찾아야 되고요, 먹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절과 13절 보시면요, 죄를 지었을 때 가장 가치로운 분께 죄를 지은 게 정말 책임이 크다고 했죠. 인간은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대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 내가 너에게 충분히 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마련했는데, 그리고 그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한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 알려줬느냐? 뱀이 나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창조물 뱀이요, 동물 탓을 합니다. 심지어 더 심각하군요. 아담은 이때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와가 어디 있는지를 다 알고 있었거든요. 뱀과 하와가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하와가 혹했습니다. 유혹을 받은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뱀은 과장시킨 겁니다. 가장 중요한 죄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뱀이 지금 굉장히 교묘하게 지금 술수를 쓴 것은요, 하나님을 왜곡시킨 거예요. 그거 하나만 지금 뱀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기도 전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뻐 받고요, 받는 것이 감사한 거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모든 환경과 길이 그저 감사로 여겼을 아담과 하였는데요, 지금 왜곡시킨 거예요. 편협한 하나님으로. 선과 악을 알지 못하게, 그 하나 알지 못한 것을 가지고 편협한 하나님으로 보게 한 것이 바로 지금 뱀의 술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은요, 당신이 내게 허락하신 하와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게 바로 12절 13절에 사람들이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당신이 만들어준 거, 당신이 뱀을 만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사실 딱 두 가지에 걸려요. 책임 회피입니다. 나 그거 책임지기 싫은데요.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왜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내가 왜 교회를 다녀서, 내가 왜 여기에 살아서, 늘 우리는 탓을 하고요, 어떤 것들 자꾸 찾아요. 그 근원에 대한 그 죄의 원죄를 모르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평생을 다른 것을 찾게 될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 아니면 우리의 역사,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계속해서 탓을 할 수밖에 없는 죄의 결과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늘 다른 것을 찾아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네 가지 말씀으로 첫 번째 소속을 말씀드렸습니다. 소속을 잃어버리면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늘 방황하고 찾게 되고 책임 회피를 하고요, 탓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는요, 좋은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관계예요. 우리는 늘 안전함을 추구합니다. 그 관계가 두터우면요, 거기 속에서 안전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외로움 속에 그 관계의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다른 것을 채우려고, 이 관계가 채워지지 않으면 늘 다른 것을 찾게 되거든요. 우리는 늘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은 서로를 지금 원수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존재였죠. 부부였죠. 근데 가장 최초의 관계가 지금 깨진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니까요, 부부의 관계가 깨집니다. 인간 관계가 깨집니다. 세상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심지어 피조물, 동물,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이요, 다 지금 관계가 깨지고 있는 거예요. 이 원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러면 목사님, 왜 이 아담이 지은 죄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고 왜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만요, 고대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늘 같이 함께하고 공동체 생활을 했고요, 한 사람이 큰 힘이 들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 한 사람만 힘들다고 해서 별개가 아니라요, 우리 모두가 힘들다고요. 제가 더 사례가 더 많아질까 봐 얘기를 안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보는 사회 문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문제가, 어떤 한 집단의 문제가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분노합니다. 마치 내일처럼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의 고통과 힘듦이요, 별개라고 여길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관계가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가까운 관계도 서로 긴장감을 갖고 있을 수 있고요, 분노할 수 있고요, 왜곡시킬 수 있고요,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서로 그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소속감이 무너졌습니다.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변화와 성장도 무뎌지고 끊어지게 됩니다. 성장이 아니고요, 더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선악과의 시험이요, 제가 이것도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때 당시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의도는 선악과 평생 이거 하나만 시험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순히 선악과 이거 어떻게 하나 지켜보자, 얘네들이 선악과를 먹나 안 먹나 이거를 확인하신 게 아니라요,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성, 다른 것들을 계산하고요, 하나님이 왜 이걸 주셨을까, 왜 선과 악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을까, 왜 지금까지 내가 죄 때문에 힘들어야 될까, 왜 나는 지금도 고통스러워야 될까, 이런 생각보다도 그 근원 대신 하나님을 먼저 찾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요, 어떤 학자들은요, 이 선악과의 열매의 시험이 지나면 분명히 다른 길과 다른 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들을 더 열어주셨을 텐데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그 시험을 저버렸습니다. 편협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 은혜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늘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요, 그때 당시에는요, 지금은 우리가 일해야지 소산을 먹을 수 있고 우리가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늘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감사히 여겼고 기뻐했는데요, 이제는 그런 변화와 성장이 있을 수가 없죠. 지금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습니다. 3장 2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다시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아는 선과 악을 알고 그 동산에 있으면요, 계속해서 이것도 따먹고 저것도 따먹고 늘 죄 가운데 죄책감을 가지고 소속감을 잃은 채로, 관계를 잃은 채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왜곡할 수 있고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허탈해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것들을 조롱하는 게 아니라요, 안타깝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전과 같은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과 같은 소속과 이전과 같은 관계로 지낼 수 없음을 지금 이렇게 문학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타깝게 여기세요. 오늘도 우리는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주신 것은요, 이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맥주절을 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수확을 거둘 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만큼 응답을 받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언제나 항상 함께 계셔서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난 주셨구나. 그게 작든 크든요. 그래서 첫 수확, 내가 받은 6개월 동안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지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죠. 맥주절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원죄를 기억하지 않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이 깨지고요, 말씀을 읽지 않고요,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경건 생활을 갖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된 채로 이렇게 그냥 이 상태를 거리감을 두고 유지한 채로 살다 보면요, 우리의 소속감이 자꾸 깨집니다. 다른 곳에서 소속감을 채우려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 관계를 채우려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 나의 변화와 성장을 원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게 여기고, 내가 지금 속한 곳이 작지만, 아니 심지어 없을지라도,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요, 하나님이 내가 무화과 나무 어떤 열매가 없고 아무 소산 열매가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다 마르고 시들어도요, 내가 원하는 과정과 결과가 없었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라는 찬양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받고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왜곡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라고 탓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 아닐까요? 왜 우리는 이런 가정, 왜 이런 나라, 왜 이런 마을, 이런 지역, 이런 상황을 만드셨나요? 라고 탓하진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가꾸실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의 아름다움, 우리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름다움, 우리가 속해 있는 살고 있는 모든 지역 가운데 가장 작고 미미할지라도요, 그런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다고요. 죄로 잃어버렸지만요, 죄로 우리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선함이 많이 잃어버리고요, 우리도 많이 그렇게 왜곡하고 하나님을 닮지 못하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지도 않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서요, 조너선 화이트 이런 학자가 얘기한 이 소속감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가 있으면 됩니다. 변화와 성장을 하면 됩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공부하십시오. 자격증 준비하십시오. 그것들이 보장할 것입니다. 네, 실제로 보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승장구한 사람들 있습니다. 승진하고요, 잘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통해서 잘 사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얻어진 결과는 죽음입니다. 죽음이 인간에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두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잘 보시면요, 선악나무만 있던 게 아닙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그 생명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 죽음을 바라봤을 거고요, 그리고 그때는 그 죽음이라는 것들을 경험해보지 몰랐지만 이렇게 처참한 네 가지요, 소속감과 관계와 변화와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인간으로 추방당한 것을 지금 이렇게 제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러한 저주 아래의 삶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은요, 예,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걸 몰랐어요. 우리는 지금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옷이란 걸 당연히 입어야 되죠. 우리가 덥고 춥고 어쨌든 입어야 되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를 입고 우리의 모든 환경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옷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 가지 옷의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그 옷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만 있으면 됐거든요. 다른 신경 쓰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다른 것들, 우리 수치가 있는 것들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그냥 가장 행복했고요, 기뻤고요, 이것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계획들만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수치심으로 가리길 바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요, 우리는 소속으로 우리를 가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아담과 하와는 뭘로 자기를 수치를 가리나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려요. 무화과 나뭇잎은 그 당시 그렇게 크긴 하지만 우리 몸을 다 가릴 수 없는 빈약한 나뭇잎입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아서 자기들이 자기 수치를 가리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든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자기 수치를 가리고 있나요? 옷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 있습니다. 나의 소속으로 나를 감출 수 있습니다. 나의 수치는 나의 소속이야. 나의 소속이 내가 대기업 다니고 내가 이곳에 있으면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좋은 관계로 나뭇잎을 엮여서 나를 가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시기가 지나고 계절이 지나면 없어질 무화과 나뭇잎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11절 보시면요, 그 이후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결과적으로는요, 이렇게 자기의 스스로 수치를 가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듣는다고요. 그러나 이제는 기쁨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요, 그저 나를 기쁘게 여기시는 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왜곡한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정죄하실까?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10절에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까요? 늘 두려워 숨기 바쁩니다. 숨습니다. 이르시되 11절 누가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부러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은요, 왜곡시킨다고요. 아니야, 안 죽어. 하나님이 너 그거 신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죽지 않는다라고 왜곡하고, 하나님을 왜곡하고 비꼬아서 이렇게 하나 살짝만 바꿔봅니다. 그것들을 믿고요, 계속해서 숨고 하나님과 같이 있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런 시스템이요, 늘 우리는 일을 해야지, 이제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늘 하나님이 얼마나 존재가 기쁜 건지, 아름다우신지, 얼마나 사랑스러우신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를 알았던 에덴 동산의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요, 오늘 창세기 3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예배하지만요, 하나님을 왜곡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속해 있기 싫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이러한 사회 속에서, 또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소망이 있을까요? 이렇게 행복론을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이런 복음 메시지,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4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4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요,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읽어보세요. 21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 주시는 게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추방당합니다. 죄를 짓고요, 우리는 모든 것들 다 상실한 채로 살아갑니다.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사람들도 소외시키고, 늘 우리는 분노와 책망과 탓만하는 존재, 너무나 가련한 존재, 다른 것들로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그 죄인을 찾으셔서요,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4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신약에서는요, 이 옷을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창세기 말씀이니까 제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은 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바울은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으면요, 4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요. 그러나 이 4가지가요, 지금 조너선 화이트가 얘기한 행모론 4가지를 철저하게 하나씩 파괴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이길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요, 우리는 늘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우리는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더라도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존재,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된다고요. 우리 소속은 그리스도라는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지만, 나는 추방당했지만,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습니다라는 믿음은요, 나는 그리스도 항상 함께 있고 내 소속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은요, 여러분, 우리 실제로 옷을 입으면요, 우리는 이제 직장 다닐 때나요, 어떤 매장에 있을 때는요, 그런 매장 옷이 있죠. 그 매장 직원들이 입을 수 있는 전체적인 통일한 복식이 있습니다. 그건 소속감을 말하고 있고요,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브랜드를 얘기하죠. 이 옷을 입은 자체가 브랜드라고. 우리는 이런 가치를 추구하고 메시지를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지은 옷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추상적으로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이 뭔가요? 가죽옷을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죽옷은요, 저절로 생긴 게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아담은요, 이전에 하나님과 행복했던 그런 삶을 알고 있는데 이제는 죄인이라서 지금 처절하게 지금 불행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잖아요. 근데 가죽옷을 주었다는 것은 어떠한 동물을 죽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없어질, 눈이 오고 비가 내리면 없어질 무화과 나무
옷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직접 무드질을 하시죠. 어떤 동물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죽입니다. 피를 보게 하죠.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지은 이 옷은 떨어지고 낡아지고 없어질 수 있는 되게 유약한 옷인데요, 가죽 옷은요, 실제로 그 옷을 짓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죄악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죄악을 지었구나. 누가 죽어야 되고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인생인가? 내가 이렇게 피를 볼 수 있는 인생이구나. 누군가가 희생해야 되고 누군가의 희생과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구나를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걸 덮어주죠. 가죽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러면 한 가지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소망을 갖고 나는 새로운 정체성을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소속감을 갖고 있고 정체성이 이 옷을 입고 우리가 알 수 있다면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입는 것은 어떠한 무엇보다도 가장 밀접한 거예요. 사람 몸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이 바로 옷입니다. 여러분 지금 옷을 입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전엔 너무나 멀어서요, 갈 수도 없는 존재, 아니 그 거리감조차 어떻게 환산할 수 없는 거리가 아니라요, 이미 죄악된 존재는 하나님 곁에 갈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추구할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하나님의 옷을 입는다는 건요, 이제는 우리가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다는 이러한 소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무너졌잖아요. 인간관계가 늘 힘들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혼자 잘한다고 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잘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합니다. 직장 상사에게, 어떤 후배에게, 내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잘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대방이 동일하게 하지 않는다면요, 무산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똑같이 잘해주나요? 아니잖아요. 관계가 늘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서 관계의 모든 결정을 찾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습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먼저 다른 관계보다 우선하여 하나님의 관계를 찾습니다라는 소망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제일 가까운 것이 의복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멀어졌고 그 원죄로부터 처절하게 떨어진 존재인 나를 하나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은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죠. 아담과 하와는 나뭇잎으로 지은, 무화과 나무로 지은 옷을 입고 다녔다면 상처가 많이 났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처 없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상처가 없나요? 우리가 이렇게 웃고 있다고 그냥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짓는다고 해서 우리 안에 그런 상함이 없나요? 누구나 인간은 상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런 많은 상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덮어주시고요, 안아주시고요, 보호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죽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다는 것은요, 많은 상하게 하는 동물들, 뱀이 상하게 한다고 하죠. 뒤꿈치 물고요, 막 죽이려 들고요, 그때도 독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야생동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동물들과 잘 지냈을 것입니다. 서로 위협하지 않는 존재였거든요. 그러나 인간의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사람과 사이의 관계가 무너지고요, 피조물과도 관계가 서로 뜯고 물고 싸우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호하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뭐였죠? 변화와 성장. 사실 변화와 성장 그 이면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음이라고요. 오늘 자막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음은 우리가 성장할 수 없고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하나님처럼 그런 좋은 성품도 없고 곱지도 않고 나에게 그런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여러분 믿으신다면요, 내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옷을 입습니다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요,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살았던 삶, 그리스도가 내가 하지 못했던 삶을 입는다는 뜻으로 우리는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지난주에 제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나눠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보내줘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너를 왜 보내줘야 되지 천국에?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제가 청년들에게 이거 질문해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처럼 살지도 못했고요. 내가 그리스도처럼 선행과 사랑도 없고요. 그리스도처럼 아름다운 일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가죽 옷을 입은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 천국에 가서 물어보신다면 가죽 옷, 급하면 가죽 옷을 얘기하세요. 그리스도의 옷을 얘기하세요. 나에게 의로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여러분 뭘 볼까요? 여러분 의롭다고 여겨진 것은 우리가 의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평생 삶을 살아가면서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이번 주도 감사를 다 잃어버린 채로 상실된 채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는요, 그리스도가 나의 죄 대신 살았던 모든 선행과 모든 삶이 내가 그리스도를 입혀진 존재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소망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실지도 기대할 수 있고요, 장차 내가 죽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이 아니라, 편협한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는 그런 의로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나 대신 삶을 나는 의지하고 살았기에 저는 자랑할 것이 없고 그리스도의 옷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은요, 제가 아까 아름다움을 얘기했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반기 때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거, 계획했던 거, 준비했던 것이요, 잘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응답하신 분들, 청년들도 계세요. 그리고 생각보다 안 됐던 분들도 계시고요, 아예 안 됐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것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머물고 내가 가장 밀접한 관계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주어졌기에 여러분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이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가죽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면요, 우리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요, 현실에 갇혀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요, 내다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초대하실 그날까지 에덴 동산으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땅도 다시금 아름답게 이뤄가실 것들을 기대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살아간다면 내가 어떤 직장을 가더라도 어떠한 일을 하든지 아직 준비하고 있든지 내가 속한 자리가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에 속해 있습니다, 이게 정리가 되면요, 이걸로 나를 부풀리지 않는 자유가 생깁니다. 이걸로 나를 가리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가까운 사이가 될 것이죠. 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늘 그분의 임재를 소망하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삶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는 따내야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입혀졌습니다. 아름다움을 덧 입음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움을 덧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치스럽고요, 부끄러운 것들이 많고요, 가진 것들이 많지 않아서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로 완전히 덮여진 채로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이 험악한 세상을 아름답게 갖고 오실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또 한번 권면하고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간다면요, 우리의 성품도 바뀝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기에 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내가 십자가에 매달릴 그 희생이 대신 지어졌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의롭게 하실 것들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음을 알게 해요. 우리는 죄인임을 자각하고 우리에게 해를 입히거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에 대해서 그 죄를 크게 보거나 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이렇게만 바라보지 않고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면요,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요,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니까요,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더 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내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당장 내일부터는 힘겨운 현실이 다가와서요, 저주받은 땅이라고 여길지도 모르는 현실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창세기 3장에 말하는 결론은요, 제가 한 절 한 절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너네들이 땀을 흘려야 얻어야 되는 삶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게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나는 일하는 것도 저주요, 내가 이렇게 땀 흘리고 노력하는 것들이 다 저주라고 여기면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가죽옷을 먼저 입혀주신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가꾸실 이 세상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은 우리에게 주신 일자리와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모든 주어진 환경들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감사히 여길 것은 먼저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나의 정체성을 바로잡아 주시고 나의 소속이 어디인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이제는 소망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옷의 기원 창세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내다봅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늘 감사히 여긴 것을 기억하고 하반기에도 동일하게, 아니 이전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하실, 또 아름답게 가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저와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내내 우리를 보호하여 지켜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